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주라는 말도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주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죠. 구주, 그리스도, 주, 예수님에 대한 이 단어가 세 가지나 한꺼번에 나온 구절은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들으시고 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면서 살펴볼 테니까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정말 성경을 깊숙이 알 수 있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이것은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이다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구유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바로 그날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목자다 하면 양떼를 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바깥,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 바깥에서 이제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야 돼요. 물론 뭐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아니지만 밤에도 이제 짐승들이 양을 물러가면 안 되니까, 또 도둑들이 와서 양을 이제 업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밤낮 할 것 없이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면서도 혹시나 하고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깜깜한 밤인데, 요즘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무슨 차량 불빛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깜깜한 밤에 갑자기 환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환한 불빛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들이 두려워서 떠는 겁니다. 두려워서 떠요. 요즘은 정말 밤에도 전광판도 있고 또 축구 경기, 야구 경기에 큰 불빛 켜놓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디까지 임하느냐?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요,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바들바들 뜨는 겁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두려워 말라. 환한 영광, 천사가 하나 나타나도 그렇게 뜨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두려워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전하해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올 거다, 구셔주고 올 거다, 메시아를 보낼 거다 기다리고 전달하고 전달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안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긴장이 풀리고 오기는 오는 건가? 언제 오는 건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출생은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이 낳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따라서 이제 자녀들이 이름을 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혼자 마리아의 몸에서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어떤 부부 관계도 없었는데 이제 자녀가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마귀를 박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서 낳고 낳는데 없어요. 오히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가인마저도 쫓겨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셋을 낳았지만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고 죽을 때까지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셋이 또 살면서 또 그가 또 에노스를 낳고 하면서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믿음 좋았던 에녹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짓고 난 이후에도 계속 살았는데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리고 야곱도 기다리고 요셉도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에서 모세도 기다리고 여호수아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어요. 안 왔어요. 다윗도 기다렸는데 안 왔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기다렸지만 안 왔어요. 그 다음에 호열, 아무, 연미나, 합수, 확성만 12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긴 오는 건가? 안 오잖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나라에 주권도 없고 다른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가 우리나라를 쳐서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도 구세주가 안 오잖아. 오기는 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들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짠 하고 태어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지치고 기다려서 의심하고 절망하고 그랬는데 드디어 오신 겁니다. 언제요? 4,000년 만에 온 거예요. 4,000년 만에. 성경을 쭉 계산해 보면요,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거의 한 대략 4,00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4,000년 만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오신 메시아단 말이죠. 12월입니다. 해마다 12월이 되면 성탄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송을 부르고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성탄절 또 왔네? 뭐 해마다 하는 건데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자꾸 또 하나 또 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 기다렸다고요? 4,0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 걸렸어요? 2,000년. 절반밖에 안 됐어요. 아직. 구약에 비하면 신약은 아직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지만요, 구약에 비하면 아직 반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생일이죠. 여러분의 생일을 잊어먹습니까? 어릴 때는 생일 케이크 사고 선물 받고 또 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늘 생일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1년 중에 가장 기대되는 날이 생일이죠.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어른이 돼도 여전히 잊어먹지 않는 것은 자기 생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만큼 그렇게 화려하게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는 거죠. 잘 살든 못 살든 또 먹고 살만하든 또 가난하든 늘 생일은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일,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생일 다 기억하잖아요. 아들들, 딸들 생일 다 기억하는 겁니다. 심지어 결혼일까지 기억하고, 그래서 이 중요한 날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려워서, 사정이 어려워서 생일 밥을 못하고 축하를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은 나 생일이야. 내가 태어난 날이야. 그리고 가족들도 밥이나 먹었냐, 미역국이나 먹었냐 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생일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일도 중요하고 아내 생일도 중요하고 남편 생일도 중요하고 자식들 생일도 중요하고 부모님 생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기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의 생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구주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와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 구세주의 생일, 구세주가 나신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3가지 직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다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도 다 이게 직분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면 반장이 있고 부반장이 있고 또 전교 회장이 있고 하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반장, 대리, 계장, 과장, 그렇죠? 부장, 또 이사, 온갖 직분들이 다 있죠. 그렇죠? 또 나라에도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 차관, 대통령, 판사, 검사, 변호사, 온갖 직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이름보다도 그가 어떤 직책인가, 직분이 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다른 나라도 다,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달라요. 일반 왕은 그냥 자기가 최고의 실권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면서 살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게 뭡니까? 그가 이제 왕이 등극식을 할 때 실제로 그 머리 위에 감람유를 부어요. 감람유를 딱 부으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상징으로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상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왕이에요. 이게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임명할 때,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성전에서 공사하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자, 그 대제사장도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임명할 때 머리에 감람유를 부으면서 임명식을 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소통시켜주는, 하나님을 중재해주는 그 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직접 알려주는 자가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임명할 때, 엘리야를 세울 때, 예레미야를 세울 때 다 기름을 붓는 겁니다. 감람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쫙 부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자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면서 왕도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붓고, 선지자가 사역을 하다가 죽고 나면 다음 선지자를 세울 때 또 기름 붓고, 대제사장이 일하다가 죽고 나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나라에요, 왕이 없어졌어요. 왕이 종식되었어요. 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돔의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손.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대통령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짜 지도자로 여기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긴 해도 형식상 왕이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이 사람을 헤롯을 왕으로 임명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희 백성 중에서 왕이 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또 안 맞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는 그러한 허수아비 왕인 거죠. 실제적으로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 있긴 했었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도 진짜 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예에서 제사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놨어요. 성경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첫째,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권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제사 지내고 또 짐승을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 거죠. 유월절 지키고 매출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오는데 짐승 한 마리 끌고 오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단 말이죠. 먼 길을 하루 종일 이틀 3일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짐승 끌고 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한 마리 사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와서 한 마리 사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몇백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사면 여러분 그 양을 팔려면 그 양을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을 엄청나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수요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양을 다 키워야 되고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씩 사는데 그것을 누가 관여하느냐? 대제사장이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만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수입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수입이 엄청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다 공급해야 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양을 엄청나게 잡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입이 엄청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 임명을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 임명은 오늘날 대통령 뭐 선거를 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임명을 누가 하느냐? 로마가 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 나라가 그 사람을 임명해 되는데 서로 대제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생리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해줘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주고 대제사장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엄청난 그 돈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속이 가득했냐 말이죠. 욕심이 가득가득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들은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정말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고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 거룩한 목적보다도 자기의 욕심이 많고 이권에 매여 있는 자이니 이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제대로 된 대제사장이 아닌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시키고 등장시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없고 왕이 없고 이제는 예수가 진짜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자가 이제 나는 끝났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하여야 될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제 내 사역은 끝났다 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물려주고 참 대제사장 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을 대신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대신하고 또 선지자의 직분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감당하실 분,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은요 대단한 직분입니다. 이 구약시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왕이 되든
제사장이 되든 선지자가 되든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지 이 세 가지를 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에 진짜 왕도 없고 진짜 대제사장도 없고 이제는 요한도 끝났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고 이 세 가지를 겸하는 그러한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중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왕이세요. 왕이기 때문에 왕은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의 왕들은 백성을 다스릴 때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무력으로 세금 내 세금 안 내면 뺏어가고 잡아가고 전쟁하니까 전쟁터에 나와 안 나오면 이제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왕은 힘으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다스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폭력으로 한 번도 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은 숨기면서 다스려준 사랑의 왕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달랐죠. 예수님은 왕이긴 왕이었는데 인간들처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오히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신이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자신이 죽어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죠. 하나님이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기도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또 온갖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히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예수님을 신랑하지 못하게 했고 대단한 실력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해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이 역할을 감당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왕, 제사장 또 선지자로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우리 저기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 주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죠. 이것은 영어식 발음입니다. 영어식 발음은 여호와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원어 발음은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면 야훼라고 부르죠. 야훼. 이것이 가장 가까운 여호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다가 글을 쓸 때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성경을 쓸 때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했냐면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받침 하나 빼먹고 또 잘못 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정하는데
성경을 쓰다가 그런 글씨가 나오면요, 그걸 딱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겁니다. 한 페이지 글을 쓰다가 여호와 글을 잘못 썼죠. 그러면 그걸 쫙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붓을 가지고 쓰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태까지 쓰던 붓을 내려놓고 새 붓을 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어요. 그 새 붓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이제 별 위에다가 물을 붓고 먹을 갈아서 이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요, 일반 여태까지 쓰던 그 글의 벼루가 아니라 다른 벼루예요. 다른 먹물을 가지고 새 붓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다시 쓰는 거지. 그 글을 쓰기 전에 옷을 다시 입고 목욕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그 정도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저들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쓰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인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도나이고 한글로는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다. 주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바로 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 때 이 주는 뭐냐?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로마 나라에는 바로 왕을 향해서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 저들은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주인이다, 왕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로마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그 장군이 신하들에게 돌격 하면 다 돌격해야 되는 겁니다. 또 돌격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 같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장군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의 이 부하의 생사 예탈권은 장군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나에게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왕이 나오면 그 왕이 장군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장군을 향해서 또 그 왕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이름이 주여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나라에서 그렇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일러준 게 뭐냐? 이제 구주가 나는데 그 구주가 주이다 라고 일러준 겁니다. 그 구주가 주이다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실수한 적이 없고 천사들이 거짓을 한 말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신다. 그것을 그대로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 주님, 왕,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그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통솔해 주시는 분, 내 영혼의 왕이 되시고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영혼을 지배해 주시는 분, 바로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드디어 오셨던 겁니다. 온다 간다 했는데 안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내가 이 나라에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온갖 비관과 절망과 포기 가운데 있던 저들에게 드디어 오셨다. 예수님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하고 난 이후에 그 4,000년 만에 오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리라 했던 예수가 드디어 왔는데 이미 오신 예수가 왔다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왔으면 됐지.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와야 되는 겁니다.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죠. 밥을 먹고 배고프니까 밥 먹죠. 그런데요, 그 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밥의 재료가 뭔지, 쌀의 재료가 뭔지, 쌀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 성분 가운데 내가
어떤 기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그 쌀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꼭꼭 씹어 먹어야 그것이 얼마나 단지. 요즘은 워낙 단 걸 많이 먹으니까 별로 모르지만 밥을요 꼭 씹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달아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을 때도 이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하루 3끼를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면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밥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며 쌀의 재료와 또 잡곡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건강식도 필요하고 또 오늘날 농약을 많이 쳐가지고 위험한 식물들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의하고 건강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하듯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되새겨요. 날마다 되새겨서 예수님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유익되고 적용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구주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냐 말이죠. 머리로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요, 돈이 구세주가 되어 있고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되어 있고요,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인터넷에 물어보고 책에다가 물어보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의 구주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터넷에, 그 책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구주가 아니겠냐 말이죠. 정말 우리의 존재를 구원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깨끗게 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참 선지자고 그분은 이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는 분,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시는 분, 이 귀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과 속성들이, 그런 고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 다 발견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제 생각도 없이 또 그냥 우스개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믿음 없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하냐? 그런 말 하죠. 내 허락도 없이 해?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서 그 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스개로 그 말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내가 그걸 허락해야 되는 문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허락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내가 왕이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구석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이게 함께하는 교육이 있고 3층에 있지만 이게 차가 이게 주차할 데가 얼마 없어요. 차 여기 세대 4대밖에 못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차를 대면 아니 당신이 여기 와서 왜 차 대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언젠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가 왕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 허락도 없이 왜 여기 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숨어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허락도 없이 감히 그럴 수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집에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 허락도 없이 감히 이걸 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가정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짜증을 부리고 상대방과 싸우려고 든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누가 왕이냐 말이죠. 내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입니까? 오늘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무릎 꿇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낮아질 때, 그렇게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로운 것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내 고집이 내 잘못된 것이요 꺾여지고 부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꺾여지고 부수어져야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날마다 내가 못 들었던 안 들어봤던 처음 듣는 것들이 와야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속에 있던 것들이 꺾여지고 나의 잘못이 인정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예식해야 될 그러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